오늘 메시지는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을 상상하며 읽어라, 여기에 대한 실천편의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상상하며 읽을 수 있을까? 어떻게 상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어떻게 능동적으로 읽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메시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어느 누구도 인간 외에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제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끊기면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게 되고 내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럼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많이 할까요? 우리는 간구의 기도를 주로 합니다. 간구의 기도를 할 때 나의 기도, 나의 필요를 따른 그런 기도 제목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도 간구의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다른 사람의 소원을 아뢰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주 기도 제목이에요. 주 기도 제목.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기도보다는 나의 필요, 나의 염려, 또 나의 건강, 나의 부족함,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청하는 기도가 잘하지 못해요. 그냥 계속 고백한 것이에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하나님 어떤 말씀하실까?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쉼없이 간구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이 땅을 향한 기도, 여러 가지 기도가 할 수 있겠지만 그 기도가 올려드린 다음에 기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간구의 기도 플러스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도가 합쳐졌을 때 온전한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송축, 감사, 이렇게 다 합쳐졌을 때, 그럼 기도를 응답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응답되는 것들이 이 땅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까지도 이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가 되신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통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기도를 통해 교제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말씀을 통해 교제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교제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받을 때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받아야 됩니다. 어떠한 말씀을 하셔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들었는데 다른 사람한테 주시는 말씀 같다, 그럼 은혜가 그 사람한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주시는 응답도,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것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먼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만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이고, 그럼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아멘,
고백합니다. 아멘으로. 어떠한 말씀을 주셔도 아멘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에게 이 아들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말씀하셨어요. 죽은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 말씀을 내게 주셨을 때 생각하는 것은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야. 내 영이 일어나기 원하신다. 내 혼이 회복되기 원하신다. 내 육이 일어나기 원하신다.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그저 영에만 내가 죽었던 나사로다, 잠자고 있는 나사로다, 내 혼과 육도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인데, 내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내게 하신 말씀이 아니야. 내 육체가 이렇게 아프지만 내게 하신 말씀이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심이 적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3개월 남았다. 그러면 그 얘기 듣는 순간 사람의 머리는 저절로 작동합니다. 죽을 준비를 해요. 3개월 동안 인생의 마무리를 합니다. 말씀에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 말씀이 내게 다가오지 않고 내 생명을 그냥 놓아버려요. 나는 곧 죽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할 일도 많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 했는데 왜 나를 데려가십니까? 하나님 향한 한탄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죽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허망한 생각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내 호흡은 멈출 거야. 고통은 더해질 거야. 호흡이 멈추면 나는 장례식을 할 거야. 내 살이 다 태워서 뼈만 남아서 뼈를 가루를 만드는 화장터로 갈 거야. 그리고 내 뼈는 낙골함에 집어넣어서 낙골당에 들어갈 거야. 이런 허망한 생각을 하며 스스로 단명을 재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알츠하이머 걸리신 분이 오늘 내일 하는데 어떤 목사님 찾아가서 안수를 했어요. 방언으로 한 30분 정도 계속 안수했어요. 목사님의 영에 그 악한 원수 마귀가 나가는 것을 보고 그 영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그 병들었던 그분은 10년간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을 시켜주셔서 살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내가 끊는 것이 아닙니다. 병이 걸려도 그 병보다 하나님 더 크시다,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송축하고 내 입으로 감사하고, 그럴 때 이 안에 있는 연약함, 악함, 질병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다 축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라. 그때 영이 살아난다. 그렇게 해서 우리 영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죽은 나사로다. 나를 살리신 주님, 내가 잠자고 있습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치유받고 회복된 모습을, 그 모습을 먼저 그립니다. 지난주에 했죠? 나는 치유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을 내가 아픔의 순간에서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 어떻게 상상하며 할 수 있을까? 상상해야 하는 것이 과연 어떤 뜻일까? 그 말씀을 오늘
자세하게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예제르, 히브리어로 예제르가 상상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제르. 여기에 오는 아차르라는 원어인데, 아차르는 뭐냐면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빚을 때, 그럼 진흙으로 누구를 빚었습니까? 하나님이 토기장이 되셔서 인간을 빚으셨어요. 빚다, 만들다, 형성하다. 이때 아차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기원이 되는 원 뜻이고, 그리고 히브리어의 예제르는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상상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이 나온 구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20절, 21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뒤에 다른 신들을 섬기며 업신여기고 언약을 깨트릴 것이다. 지금 그들이 품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나는 알고 있다. 이 예제르, 상상하다는 뜻도 있지만 생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에 나온 게 생각. 그리고 결심이라는 뜻도 있고 의도라는 뜻도 있습니다.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허망한 것을 따르고 우상 숭배할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인간 내면에 있는 어떠한 생각도, 어떠한 결심도, 어떠한 의도도, 어떠한 상상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허망한 생각, 안 좋은 생각, 부정한 생각, 이런 생각들 자체도 이 마음에 있는 것, 또 상상하는 바 다 아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4절.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한갓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알고 계시다.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알고 계시다. 이 얘기는 뭐냐? 여기서 마찬가지로 예제르처럼 내 마음에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어떤 상상을 하는지, 어디에 약한지, 어디에 쉽게 끌리는지,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 우리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인간의 옛 습관 어떤 걸 갖고 있는지 다 아신다. 이 생각들, 인간 안에 있는 생각들이 바로 예제르다.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 상상이다. 상상. 여러분, 꽃은 그냥 놔두면 자라지 않습니다. 근데 잡초는 가만 냅둬도, 물을 안 줘도 계속 자랍니다. 꽃은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또 나무는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물을 주면서도 의도적으로 가지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바르게 자라고, 또 잎이 썩거나 마른 것은 또 잘라주어야 합니다. 적당한 온도에서 자라게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처럼 우리 인간도 그렇게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상상은 우리 허망한 생각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까 인간이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허망한 생각 그런 것이 상상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계속 떠올리는 것이 상상이 아니라 무엇을 계속 마음에 심느냐가 상상이에요. 마음에 무엇을 심어야겠습니까? 말씀을 계속 심는 것이 상상입니다. 이 빈 마음에, 인간의 허망한 생각 그 마음에 무엇을 심어야 거룩한 상상력이 발동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심어야만 거룩한 상상력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발동이 돼요. 회개하면
바뀌어요. 뭐가 바뀝니까? 행동이 바뀌는데 그날만 바뀌어요. 그날만 바뀌어요. 오늘 행동만 바뀌고 잠깐 돌이키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후회일 뿐이에요. 진정한 회개하면 바뀌어야 돼요. 이 예제르가 상상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돌이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전인격이 바꾸는 거예요. 마음의 구조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제르가 이 상상하는 바가 허망한 것에서 진리로 바뀌어야 돼요. 그것이 예제르예요. 마음의 구조를 바꾸는 일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나는 반드시 합격할 거야. 나는 잘하고 있어. 칭찬과 격려를 스스로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런 사람과 나는 안 될 거야. 난 떨어질 거야.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그럴 거야. 그러면서 공부를 하면 그 마음 자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하고 노력을 다하지 못하게 되니까 두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합격할 거야. 나는 몇 점을 합격 점수 2점수를 넘어서 합격하게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다하는 자의 성적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에 상상하는 바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계속 심으면 이 말씀이 내 영혼을 갈아엎고 회복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말씀을 심으면 내 생각의 구조가 바뀌어요. 마음의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의 알고리즘이 바뀝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쓰다가 오늘은 아침 치면 그 다음에 옆에서 아침밥, 아침 인사 여러 가지가 막 뜨잖아요. 자동 완성되는 것처럼.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먹으면 내 안에 알고리즘이 좋은 알고리즘이 계속 뜨는 거예요. 유튜브에도 영상을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그러니까 특별히 건강에 대해서 보거나 말씀에 대해서 보거나 여러 가지 정보나 또 이런 것들을 보면 거기에 대한 영상이 내 의도와 상관없이 계속 뜹니다. 추천이 계속 돼요.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내 마음밭에 심기 시작하면 그 알고리즘도 계속해서 영의 알고리즘으로 내 안에 생각들을 바꿔나갑니다. 바꿔나가요. 이때 주시는 말씀, 이때 우리들에게 딱 맞는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가정을 꾸릴 예비 가장들에게 공동체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당시에는 한 마을이 성 안에 있었어요. 성 안에 있어서 높은 성벽을 통해서 보호합니다. 이 성벽이 뚫리면 그 마을 주민은 다 죽는 거예요. 항상 이 성벽을 지킵니다. 파수꾼이 성벽을 항상 지켜요. 밤낮으로 교대해 가면서 군대에서 보초를 쓰듯이 그렇게 360을 계속 지킵니다. 성벽이 뚫리면 죽으니까. 이 군사적 용어를 쓴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 성벽을 지키는 것, 똑같은 거예요. 조심해라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철저하게 지켜라. 매일 지켜라. 항상 그렇게 지켜야 된다. 항상. 적은 성벽 정문으로만 들어오지 않습니다. 옆으로 치고 올 수 있고 뒷문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방심하면 죽는다.
계속해서 보호해야 된다. 현재 상태예요. 그럼 왜 계속 마음을 지켜라? 솔로몬이 마음을 지켜라. 성경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라 했던 이유는 히브리인들 사고 속에서는 이 마음이 모든 결정을 내리는 중심부라 생각했습니다. 중심부다.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다. 그럼 생명과 연결된 건 뭘까요? 생명. 물이 끊기면 다 죽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샘이 말라버려요. 오염돼 그러면 그 마을 사람 다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과 생명을 연관시킨 거예요. 마음과 생명. 그럼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볼 때는 마음을 지켜야 된다. 물론 어떤 것보다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이 변하지 않고 마음을 진리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솔로몬의 자녀들과 앞으로 가정을 꾸리게 될 가장들 또 리더들에게 이 말을 했을 때 그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뜻은 어떤 뜻이냐? 방심하면 죽는다. 우린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만 끝내지만 그들은 이 전쟁터 가운데 방심하면 죽는다. 경계태세로 철저하게 이 성을 보호해야 된다. 너희 가정을 지켜야 된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야 된다. 철저하게 지켜내라. 다가오는 느낌 자체가 틀리죠. 우린 단지 마음 관리 잘 하십시오. 그 마음, 하나님 말씀은 무장해야 됩니다. 왜? 이 마음 속에 악한 사탄 원수마귀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면 마음을 계속 들여다 놨다 공격하면서 가지고 놀게 됩니다. 마음에 우리가 심어야 될 것, 말씀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명령으로 받았습니다. 방심하면 죽는다. 우리도 이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서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두십시오. 그것이 옛제르다. 영적인 명령을 우리 받아야 됩니다. 그럼 말씀을 어디에 심어야 될까요? 마음에 심고 영에 심어야만 그것이 자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부활을 믿는, 영으로 믿는 자에게 그 부활을 내가 현실의 삶 가운데 풀어지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었던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 부활이 증거되고 부활을 목도한 자들에게 증거되는 것처럼 말씀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복음을 내 안에 믿을 때 신겨졌을 때 그 부활을 체험하는 능력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데 말씀을 매일매일 읊조리며 묵상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는 것 동시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 간구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영으로 영의 기도로 바울도 방언 말하기를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영의 기도로 충만하게 기도해야 된다. 말씀과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예제로 내가 상상하게 되고 심령 안에 그림이 그려지게 되고 그 말씀을 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이 간구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품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말씀에 그림이 그려져요. 상상하는 바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시간이 없다면 시간을 쪼개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봐야 됩니다.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자갈돌이 그냥 굴러오듯이 저절로 굴러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심을 때 생각 구조가 바뀌고, 말씀을 심을 때만 생각 구조가 바뀌었을 때, 그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풀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내 안에 말씀을 심지 않으면 음성이 들리지 않고, 생각 구조가 바뀌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물을 주고 가지치기 하는 것처럼 말씀을 읽을 때 작정하고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래야 생각 구조가 바뀝니다. 반복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데, 묵상함에 있어서 입술로 선포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영으로 기도해라. 그럴 때 거룩한 상상력이 작동되고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야만 진리로 내 안에 그 알고리즘이 바뀝니다. 이전에는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 많이 했는데 말씀을 심으니까 내 안에 알고리즘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감사, 찬양, 송축, 영광,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돼. 감사,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런 언어로 내 안에 알고리즘이 바뀌는 거예요. 유튜브에 설교만 계속 들어보십시오. 성경에 관한 부분만 계속 봐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알고리즘은 계속 쫙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씀 묵상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은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합니다. 하가는 제가 하도 강조해서 아시죠? 읍조리다. 읍조리다. 시편 1편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 앞에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입술로 읊조리는 거, 중얼거리는 거 반복해서 소리를 대내는 것이 바로 하가입니다. 하가. 그 묵상은 뭐 쓰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적 묵상은 쓰는 것이 아니라 읊조리는 거예요. 마음과 입과 계속 읊조리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면 우리 행동까지도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적 사고는 말이 곧 현실을 여는 도구예요. 말을 하면 내면이 안 좋아졌던 것들이 정렬이 돼요. 내면의 망치와 같은 역할이 바로 말입니다. 말인데 눈으로 읽어도 되는데 왜 소리 내서 읽어야 됩니까? 첫 번째는 말은 생각을 압도합니다. 생각을 압도합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 생각을 압도합니다. 말하는 순간 생각 속에 퍼즐처럼 그렇게 흩어진 조각들이 정렬을 해요. 암기할 때 그냥 눈으로만 보고 암기하면 되지 않아요. 말을 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공부를 못했던 이유를 보니까 시험 기간에는 들다 쓰기만 했어요. 입은 딱 꽉 다물고. 누군가가 말로 한번 해봐라. 나한테 설명해봐라. 뭐 이렇게 하면서 말이 정렬이 된다라고 얘기해줬으면 저도 입으로 계속 했을 거예요. 내 말함을 통해서 내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것들이 한 줄을 세워지는 것처럼 정리가 돼요. 말은 생각을 압도한다. 두 번째는 귀는 강력한 입력의 통로다. 내가 말하는 순간 내 말로 들리지 않고 뇌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들려버립니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로 타인의 말처럼 내 뇌는 들어요. 말하는 순간. 성경을 읽을 때 틀어놔도 좋은데 성경을 틀어놓으면 성경책을 펴고 똑같이 따라 읽으십시오. 그러면 내 뇌는 다른 사람의 말로 내 귀에 들어오게 됩니다. 내가 말하고 내 뇌는 듣고. 세 번째는 반복적인 선포. 하나님 말씀 반복적으로 선포할 때 아까 상상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예제르가 생깁니다. 상상하다, 생각하다, 결심하다, 의도다.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운 예제르가 우리 안에 부여됩니다. 그러면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짧은 말씀을 선택해서 원칙은 소리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믿음이 연약한 자는 잘 믿어지지 않아요. 잘 믿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도 괜찮아요. 감정이 없어도 괜찮아요. 한 가지, 예제로 이 말씀의 뜻으로 우리의 구조를 바꾸는 중이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중이다. 이 생각하시고,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럼 이 말씀을 언제 선포하느냐? 내 안에 불안이 찾아올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두려움이 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두려울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화가 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럴 때마다 재선포를 하십시오. 우리의 사고가 재형성되고 우리 혼이 새롭게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영으로 충만한 시간이에요. 근데 예제로 하나님 말씀이 그 구조가 상상하는 것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음악 들을 때 블루투스를 꽂고 듣습니다. 이어폰. 그러면 말씀도 음악을 들을 때처럼 내가 이야기하면 타인의 음성 좀 들어요. 근데 계속 듣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팝송은 입에 따라서 주저주저 부르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도 흥얼흥얼 거릴 수 있게 됩니다. 흥얼흥얼. 계속 말씀을 들으면 구조가 바뀌니까 거룩한 상상력이 돼서 예제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상상은 떠올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이 상상이다. 지난주에 말씀을 상상해라. 그냥 상상해. 그 현장에 똑같이 상상해라. 그랬을 때 감이 잘 안 왔지만 예제로 상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선포할 때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내 영과 혼이 새롭게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제르다. 예제르가 되어지면 마음의 알고리즘이 바뀌어버린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알고리즘이 바뀌면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이제 돌파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생명이 넘친 그런 삶을 살게 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예제르가 생각의 구조가, 상상의 구조가, 거룩한 상상력이 발동돼서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불안할 때, 초조할 때, 염려가 될 때, 시험을 볼 때, 시험 앞서서 긴장감이 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험을 보면서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때 잠시 눈 감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문제를 임하는 거예요. 평강 임합니다. 구조가 바뀌는 중이에요. 그럼 예제를 통해서 영으로 내가 충만하게 된다면 그것이 정말 내가 영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새 언약의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됩니다. 1월 달은 블레싱 메시지로 한 달간 전했어요. 그럼 이제 2월 달부터는 이제 새 피조물 메시지로 전할 것인데, 새 피조물 메시지는 몇 주간 하게 될지 모르고 다음 주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모르겠어요. 성령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잘 받아서 잘 풀어서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제를, 내 생각, 상상, 예제를 형성하기 위해서 말씀을 봐야 된다. 말씀을 읊조려라. 불안할 때, 염려가 될 때, 근심이 될 때, 화가 날 때, 모든 순간 속에서 그렇게 해라. 그렇게 되면 마음의 구조가
바뀌어진다. 구조가 바뀌어지면 말을 통해서 정렬이 되고, 말을 하면 뇌는 타인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 말이 내 입에서 계속 머물게 된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이 우리들 가운데 풀어질 것을 기대하며 확신하며 말씀을 상상하는, 말씀의 복을 받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상상하는 법, 어떻게 내 생각의 구조를 바꿀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가까이 하지 못해서 내 마음의 알고리즘이 계속 세상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근데 주님, 제가 시간을 내서 시간을 쪼개서 주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 마음에 품고 영으로 기도하며 방언 기도를 사모함을 통해서 하나님, 내 안에 거룩함으로 변화되어지고 내 안에 거룩함으로 회복되어지고 내 안에 거룩함으로 새로운 구조가 바뀜을 통해서 주님,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충만하게 흐를 때 주님, 그것을 사모할 때 생각의 구조가 바뀌고 마음의 구조가 바뀌고, 그래서 내 안에 옛제르가 형성되어서 주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계속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또 아직도 영의 기도를 하지 못한다면 주님, 내 생각의 구조가 바뀌어서 구조가 바뀔 때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사모한 자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신령한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입술에 머무는 것이 이미 주신 영이 내 안에 입술로 나올 때 그렇게 영의 기도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사모한 마음은 끝까지 가짐을 통해서 주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간구한 것들이,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들이 하나님 들으시고 그 모든 것들이 풀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를 통로 삼아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내 삶을 바꿔가시고 내 안에 생각들을 바꿔가시고 내 고정관념이 말씀을 통해서 바뀌고 녹아지고 회복되는 시간, 자유케 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해당자가 접니다. 제 영혼이 회복됩니다. 제 육신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아픈 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하셨을 때 즉시로 일어났던 것처럼 내게 아무 능력이 없거니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주님, 제가 일어납니다. 이 고백, 제가 그렇게 합니다.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육신으로 고통당하는, 마음으로 고통당하는, 혈관질환 고통당하는, 암으로 고통당하는, 위장병으로 고통당하는, 장이 약해서 고통당하는, 알츠하이머로 고생하는, 치매로 고생하는,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항암 중에 있는 모든 권속들에게, 또 특별히 마음의 공황장애,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주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악한 것들은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악한 것들은 성령의 보혈로 태워질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그리고 내 안에 새 마음, 새 생각이 새 영의 말씀으로 세팅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메시지가,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내가 걸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송축합니다. 10,000가지 이유, 1000가지 이유, 1억가지 이유, 모든 이유에 감사를 돌릴 때 그 모든 것이 선으로 바뀌고 그 모든 것이 회복의 은혜로 바뀌어지는 그 경험을 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음을 입었다. 아멘. 나음을 입었다. 아멘. 나사로는 접니다. 제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주실 때까지 보존하며 영광 돌리며 건강한 육신, 건강한 정신, 건강한 영으로 살다가 주 오실 그날까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Worship His soul.